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대적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족속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윗 시대가 되었을 때 다윗을 도와서 건국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의 여러 직무들과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이 고라 자손에게 맡깁니다. 그렇게 고라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족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문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시편 42편 이 말씀은 그 고라의 후손들이 자신들과 함께했던 그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으로 기록한 시가 아닐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의 여러 삶의 여정 중에서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 당시에 그 다윗의 마음과 심정을 노래한 시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의견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라의 후손들이 기록한 이 시를 다윗의 시로 알고 계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시편 42편을 다윗의 시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모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늦은 나이에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노년의 나이에 궁전을 떠나서 다시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무려 15년을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권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생명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보다 더욱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배신이었습니다. 아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아들에게 공격당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고통과 참담함을 우리가 어찌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지금 당시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건 권력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닙니다. 아들 문제입니다. 가족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모반했습니다. 아들로부터 배신당했고 아들로부터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낙심했고 불안했고 절망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밤낮으로 내 음식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말은 밤낮으로 눈물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밤낮으로 눈물을 먹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뿐입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곳곳에서 등장하는 말이 바로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느냐입니다. 왜 이 말들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낙심했고 절망했고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은 여생을 살아갈 어떤 힘도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0년 조금 더 살아온 제가 발견한 진리 중 하나는요, 이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평온하고 화목하기만 한 그런 가정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들 별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아서 우리 가정에만 문제가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진리는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따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잘 몰라서 그렇지 그 가정의 속속 깊은 곳을 다 들여다보면 모든 가정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중에 제일 아픈 문제가 바로 가족 문제입니다. 가족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제일 아프고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회사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친구 관계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돈 문제로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문제가 바로 가족 문제입니다. 가족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 가족에게서 받는 상처가 세상에서 제일 아프고 쓰라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문제 있는 가정에서 살아왔고 살고 있고 그로 인한 낙심과 불안과 아픔과 상처가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아픈 가족 문제로 큰 낙심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가족 문제로 불안했고 낙심했고 수많은 눈물을 흘렸던 이 시편 기자가 그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42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특별히 가족 문제로 큰 불안과 낙심과 슬픔을 토로했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가족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이 오늘 본문 1절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슴이 물을 찾는 갈급함이 어떤 갈급함일까요?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도 식힐 수 있고 갈증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의 경우는요, 1년 강수량이 600mm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우기에만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건기에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사람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짐승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쉽게 갈증을 느끼는 사슴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을 찾아다니는 사슴은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밖에 없을까요? 물 생각밖에 없습니다. 물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물을 찾는 이 사슴의 갈급함을 실제로 생생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복무할 때 정말 운이 없어서 천리행군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대가 원래 천리행군을 하는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복무했던 때가 그 2002년 월드컵과 그리고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고 있었던 해기 때문에 뭔가 훈련 스케줄이 바뀌면서 천리행군 400km 행군을 정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근데 행군을 하기 전에 3, 4주간 산속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종합 전술 훈련을 산에서 받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 산속 생활을 마치고 나면 약 일주일간 400km를 걸어서 부대로 복귀를 합니다. 사실 400km 행군만 해도 힘든데 한 달을 산속에서 지내다가 그렇게 힘든 훈련 받다가 먼 길을 걸어오는 훈련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 행군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일주일간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일반 도로를 따라 행군할 때는 따라오는 차량으로 물과 음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제대로 먹고 마십니다. 하지만 그 천리 행군은요, 도로만 걷지 않습니다. 한 절반은 산속을 걷게 되는데요. 그때가 정말 문제입니다. 산속을 걸을 때 대부분 음식은 과자 같은 특전 식량이나 아니면 햇반 같은 그런 어떤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들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물입니다. 산속을 다닐 때는 차량으로 큰 물통을 이렇게 들고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소지한 수통에 있는 물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물을 구하겠습니까? 산속 걷다가 시내가 넣으면 개인 수통에 거기에 물을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산을 따라 걷다가 오랜 시간 시내가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속 걸어야 하는데 계속 갈증이 생기는데 물이 없습니다. 수통에 물이 비었습니다. 그리고 수통에 물을 채워야 하는데 언제 물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군인들에게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밖에 없겠습니까? 물 생각밖에 없습니다. 물 말고 다른 관심사는 전혀 없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좀 편할까? 어디로 가야 햇빛을 피할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좀 평평한 잠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전혀 안 듭니다. 오직 물입니다. 물이 있을 것 같으면 아무리 길이 험해도 아무리 돌아가더라도 무조건 거기로 갑니다. 머릿속에 물 생각밖에 나지 않는 거, 오직 물만이 내 목숨줄이라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물을 찾는 사슴의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문제로 참담함을 겪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네,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물을 찾는 사슴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내를 찾는 사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인생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삶의 소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인생에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어도, 내 가정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문제 극복할 힘이 생깁니다. 소망이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소망이 있다고 해서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당장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소망이 있으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나 통계를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청년 고독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고독사 경우는요, 질병으로 죽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어떻게 죽을까요? 대부분이 자살입니다. 20, 30대 청년 고독사는 대부분이 자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앞날 창창한 청년들이, 왜 아직 건강한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먹을 게 부족해서 끊겠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서일까요? 이유가 그게 아닙니다. 소망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힘을 잃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문제를 극복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삶에 닥친 문제가 아무리 어마어마하더라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찌 보면 다윗도, 그리고 이 시편을 기록한 고라의 후손들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일가였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아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아들에게 목숨을 위협받죠.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닙니다.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갈망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개선 다 버렸습니다. 그들의 문제 속에서, 낙심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할 때 문제 있는 삶이 소망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가 모를 뿐이지 다 있습니다. 그게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 문제라 하더라도 작은 문제들은 겉으로 표가 안 나서 다행이지만 이혼, 사별, 자녀들의 일탈 같은 큰 문제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더욱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문제들 속에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문제 있는 가정이 소망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소망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 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라고 말합니까? 상담센터 다니는 거라고 말합니까? 물론 필요하죠. 주위 사람들에게 문제 없는 척 숨기고 체면 칠해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들이 소망의 가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수통이 비어있는 군인들이 미친 듯이 시내를 찾아가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여야 됩니다. 수통이 비어있는 저희들에게는 물이 제일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자녀 대학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말하는가,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입니다. 저는 그냥 제가 살아온 어릴 때 가정도 엮이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외도와 아버지의 폭력을 경험한 가정입니다. 그때 40대 후반이셨던 저희 어머니가 사람들의 말들을 생각했다면, 교회 성도들의 시선을 생각했다면 교회 가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 가정 상황을 잘 모르는 다른 교회로 교회를 바꾸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섬기는 교회를 계속 섬기셨습니다. 사건, 사고가 있었던 그 주에도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방, 식당, 여전도에 섬기던 일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때 하나님을 갈망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 많은 우리의 가정을 소망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가정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은 정말 감당하기에 버겁고 힘겨워 보입니다. 그런 우리 가정이 소망 있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문제 있는 우리 가정이 정말 그 모든 문제들을 능히 극복하는 그런 힘을 가진 소망 있는 가정으로 변화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 갈망하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길 원했는데요. 오전에 서정환 목사님도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정이 되려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들으셔야 합니다. 가정 문제에 대해서 세상 목소리보다 하나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이 잘 세워지기 위한 세상의 목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가정이 화목하려면 남편 직업과 연봉은 적어도 어떠해야 하고, 자녀들은 적어도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고, 집은 적어도 몇 평대 아파트여야 하고, 직장과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의 워라밸은 어떠해야 하고, 가정 생활에 대한 그 세상의 목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은 오은영 박사님 비롯한 수많은 학자분들이 심리학적 관점에서, 의학적 관점에서, 사회학적 관점에서 정말 수많은 가정에 대한 견해들을 풀어놓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갈망하는 가정이 되려면 누구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들어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가정의 가장 되시는 우리 아버님들과 나누고픈 말씀이 두 구절 있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 한 절 말씀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남편분들과 아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셔야 하는데요, 이 사랑은 단순한 이례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은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님들이, 형제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지셔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를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녀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 가정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읽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가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침례교도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목사와 집사를 형제로만 세운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도 정확하게 우리 아버님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 아버님들이 주의 교육과 주의 훈계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자녀 교육의 책임을, 특별히 하나님의 교육과 하나님의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그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습니다. 교회에 묻지도 않습니다. 어머님들께 묻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묻고 있나요? 아버님들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교육할 책임은 우리 아버님들께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정을 세우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듣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그 자녀 교육의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떠넘기지 마십시오. 어머님들께도 떠넘기지 마십시오.
아버님이 없다면 불가피하게 어머님이 하셔야겠죠. 근데 아버님이 계시면 아내분께 떠넘기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은요, 유치원에서부터 진화론 가르칩니다. 물론 부모가 원치 않으면 그 아이는 진화론 배우는 그 교실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대신 밖에서, 교실 밖에서 혼자 놀아야 됩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왜 쟤는 여기서 배우지 않고 저기서 혼자 놀지? 지금 그렇게 그 친구를 유별나게 볼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앞으로 더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주의 교육과 주의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님들께 묻고 있습니다. 세상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교육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그 책임을 우리 아버지들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님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정인가 생각할 때 이것을 위해 나는 주의 훈계와 주의 교육으로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또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준비가 되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런 준비가 안 되셨다면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5월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된다고 광고가 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아버님들보다 어머님들이 더 많이 오시는데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어머님들보다 아버님들이 더 많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훈계와 주의 교육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아버지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아버지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신 겁니다. 가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책임, 그리고 자녀들을 주의 교육과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그 책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들께 가장의 권위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순복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걸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자주 읽었던 말씀이지만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자매님들이 이 말씀 읽으실 때 평소보다는 마음이 가벼우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네, 남편에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음이 가벼워지셨다고 해도 불완전한 인간인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이 말씀이 결코 순종하기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어려운 말씀인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 갈망하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 자매님들도 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셔야 합니다. 내 남편이 가정을 향한 책임을 다하도록, 자녀들을 향한 책임을 다하도록, 그렇게 남편이 가정을 잘 이끌어가도록 남편의 권위를 세우고 존중하고 순복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리고 때로는 정말 남편이 미우시잖아요. 아멘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따라 하나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들으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갈망하는 가정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소망 있는 가정이 되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합니다. 이 가정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과 원리가 제일 중요해야 합니다. 세상이 뭘 말하든 간에
이 하나님 말씀 가장 크게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 갈망할 때 문제 있는 우리 가정이 소망 있는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그 소망을 힘입어서 그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이 소망 있는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찬양하는 가정이 되길 원하시나요?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에베소서 5장 6장 말씀을 비롯해서 가정을 향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오늘 오전에도 서정환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우리 아버님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할 형제 여러분도 이 말씀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가정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주십시오. 네. 정말 주의 훈계와 주의 교육으로 아버님들께서 자녀들 가르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이끄는 우리 아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에 돈이 많아도 직장이 좋아도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주의 훈계와 주의 교육으로 자기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사실 그 가정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나간 역사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주의 훈계와 주의 교육으로 자녀들 양육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버님 여러분,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목사님도 저녁에 시간을 내서 지금 공부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우리 형제 여러분, 집사님들, 저는 정말 많이 하나님 말씀 배우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의 교육과 주의 훈계로 가정을 이끌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형제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께도 권면드립니다. 나의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정에 대한 책임 다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향한 책임 잘 감당하도록 남편 돕고 남편 권위 세우고 남편에게 순복하는 우리 자매님들, 어머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갈망하는 가정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 가정 문제보다 다윗에게 더 크게 보였던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갈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 많은 인생을 소망의 인생으로, 찬양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정말 말 못할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가장 크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들으면서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하나님 갈망할 때 문제 있는 우리 가정, 낙심한 우리 가정을 정말 소망의 가정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 주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